제9장 복수. 구유고슬라비아의 전쟁이 한창일 때 나는 몇 년 전 읽었던 시몬 비젠탈의 해바라기라는 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것은 금세기 가장 성공적인 인종청소 작전 중 발생한 한 작은 사건을 다룬 책인데, 그 사건을 알면 비젠탈이 왜 그렇게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치 수색자가 됐으며 혐오 범죄 반대 운동의 맹렬한 대변인이 되었는지 알만하다. 책의 주제는 용서다. 나는 용서가 국제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통찰을 얻고 싶어 책을 폈다. 1944년 젊은 폴란드인 비젠탈은 나치 포로였다. 그는 나치 병사들이 자기 할머니를 집 계단에서 죽이는 것과 어머니를 유대인 노파들이 꽉 들어찬 화물차에 강제로 쳐넣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다. 유대인 친척 중 모두 89명이 나치의 손에 죽어갔다. 비젠탈 자신도 처음 잡혔을 때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어느 맑고 쾌청한 날, 비젠탈이 맡은 수용소 노역은 독일군 부상병 병원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비젠탈에게 다가와 머뭇머뭇 유대인이세요? 하고 묻더니 손짓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사를 따라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지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어둠침침한 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군인 하나가 붕대에 칭칭 감겨 누워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입, 코, 귀 부분만 구멍이 뚫린 채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간호사는 괴기스러운 사람 옆에 젊은 포로만 혼자 두고 문을 닫고 가버렸다. 부상병은 나치 친위대 장교로 임종 고백을 하려고 비젠탈을 부른 것이었다. 제 이름은 칼입니다. 붕대 속 어디선가 듣기에 거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한테 끔찍한 일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칼은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난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있었으나 히틀러 청년단 시절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후 나치 친위대회 지원해서 뛰어난 성적으로 복무하다 최근 러시아 전방에서 중상을 입고 돌아왔다. 그가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비젠탈은 3번이나 뿌리치고 나오려 했다. 그때마다 장교는 핏기 없는 백지장 같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우크라이나에서 겪어온 일을 꼭 들어달라고 애원했다. 러시아군이 포기하고 퇴각한 드니에프로 페트롭스크 시내에서 칼의 부대는 위장 폭탄을 잘못 밟아 병사 30명을 잃었다. 나치 친위대는 이에 대한 복수로 유대인 300명을 끌어모아 3층짜리 집에 몰아넣은 뒤 석유를 끼얹고 그곳에 수류탄을 퍼부었다. 칼은 탈출을 기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려고 부하들과 함께 총을 뽑아들고 집 둘레를 포위하고 있었다. 집에서 나는 비명소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칼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옷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선 여자는 분명 그 아이 엄마였습니다. 남자는 한 손으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몇 초 후 엄마도 따라 뛰었습니다. 다른 창문으로도 불 붙은 사람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쏘았습니다. 오 하나님. 시몬 비젠탈은 독일군이 말하도록 그냥 둔 채 시종 침묵만 지키며 앉아 있었다. 계속해서 다른 만행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왠지 칼은 검은 머리에 짙은 눈동자를 지닌 어린 소년이 친위대의 총알바지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친위대의 사격 연습 관역이 된 장면으로 연신 돌아가곤 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나는 죄인으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당신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유대인이란 것밖에 모르지만 그걸로 족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정말 끔찍한 일인 줄 나도 압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기나긴 밤마다 유대인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도 살아있는 유대인이 있을지 그걸 몰라서 당신께 너무 심한 부탁이 되리란 걸 압니다만 당신의 답변 없이는 편히 죽을 수 없습니다. 20대 초에 건축가로 일하다 지금은 누런 다윗의 벨이 찍힌 허름한 제복을 입은 포로 신사가 된 시몬 비젠탈은 1000만 근이나 되는 자기 민족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치는 안뜰을 내다보았다. 그러다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눈 없는 붕대 더미를 쳐다보았다. 어디선가 냄새를 맡고 온 파리가 죽어가는 남자의 몸 주위를 윙윙거리며 나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정하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비젠탈은 그렇게 쓰고 있다. 해바라기는 용서를 탁상공론에서 끄집어내 현실 역사의 한복판에 놓는다. 내가 이 책을 다시 읽기로 한 것은 비젠탈이 직면한 딜레마가 지금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중동 등지에서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와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비젠탈의 책 앞부분에는 이제 막 요약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이야기에 대한 사회 명사들의 반응이 실려 있다. 나중에 비젠탈이 자기 처사가 옳았는지 이 사람들한테 충고를 구했던 것이다. 나치 친위대 칼은 유대인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곧 죽지만 시몬 비젠탈은 후에 미군의 도움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을 맞는다. 그리고 그 병실의 그 장면은 유령처럼 그를 쫓아다녔다. 전쟁이 끝난 후 비젠탈은 혹시라도 그날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싶어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그 장교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들의 신앙심 깊던 어린 시절을 부드럽게 이야기한 탓에 오히려 장교의 인간적인 모습만 더 부각되고 말았다. 비젠탈은 그 어머니에게 차마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들려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몇 년간 비젠탈은 많은 랍비와 신부에게 자기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묻곤 했다. 그러다 마침내 전쟁이 끝난 지 20년도 더 지난 후에 그는 유대인, 비유대인, 천주교인, 개신교인, 무종교인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아는 윤리 분야 최고의 지성들에게 사연을 글로 써보내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답장을 보낸 32명의 남녀 중 비젠탈이 그 독일인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 사람은 6명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인 2명은 비젠탈의 만성 불안을 용서로만 풀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보았다. 그중 한 명으로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담했던 흑인은 이렇게 썼다. 용서를 거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 율법의 정신에 꼭 합치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새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당신이 용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한 사람도 몇 명 있었으나 응답자 대부분은 잘한 일이라며 동조했다. 도덕적, 법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다고 남이 당한 범죄를 제3자가 용서한단 말인가. 유대계 응답자 중에는 나치 범죄가 너무 극악무도해서 모든 용서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이라 말한 이들도 꽤 있다. 미국인 저술가 겸 교수 허버트 골드는 잘라 말했다. 당대 독일인들에게 이 만행의 죄책은 너무 무거워 개인 차원의 반응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문과 학살을 당한 수백만의 무죄한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도 있다. 소설가 신시아 오지크는 한층 매섭게 나왔다. 그 친위대 남자를 속죄받지 못하고 죽게 하십시오. 지옥에 가게 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다.
나라면 침대에서 그 사람의 목을 졸랐을 겁니다. 한 교수는 대학살의 세계에 용서의 자리는 없으며 용서해 보아야 사태는 을에 똑같이 반복되게 되어 있다는 말을 했다. 나는 10년 전 해바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반응에 저욱이 놀랐다. 나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 신학자들로부터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젠탈의 질문에 대한 달변의 답들을 다시 읽었을 때는 끔찍하고 명확한 비용서의 논리에 깜짝 놀랐다. 살벌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용서란 과연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가정은 용서를 배워야 한다. 좋다. 그러나 그 고매한 원리를 나치 독일 같은 사례에 어떻게 적용한단 말인가?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의 말처럼 신나게 죽이고 고문하다가 때가 되면 간단히 잘못을 비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복음서의 높은 윤리적 이상, 용서가 이 정치와 외교의 냉혹한 세계로 옮겨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꿈일까? 용서처럼 신령한 것이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유고슬라비아의 끝없는 비보를 접하며 비젠탈의 책을 다시 읽노라니 그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사랑, 은혜, 용서에 대한 기독교의 강조는 집안 간의 싸움이나 교회 내의 소그룹 밖에서도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일까? 힘만이 최고로 통하는 세상에서 용서같이 고매한 이상은 수증기처럼 실속 없어 보일지 모른다. 교황에게 병력이 몇 사단이나 있느냐며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비웃던 스탈린은 그 원리를 간파하고 있었다. 솔직히 내가 시몬 비젠탈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나도 잘 모른다. 내가 피해자도 아닌데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할까? 나치 친위대 칼은 분명 진상을 털어놓고 잘못을 빌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나 슈투트가르트 법정에서 능글맞게 웃으며 한 줄로 늘어선 파렴치한 얼굴들은 어찌할 것인가? 허버트 골드는 그 독일인의 죄에 대한 개인 차원의 반응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모든 독일인을 복수로 처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은혜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바로 그 반대, 즉 비은혜의 세상이다. 용서를 떠받드는 가장 강력한 논거도 바로 그 반대, 즉 비용서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다. 나치 대학살은 좀 특별한 경우였다고 치자. 그보다 현대에 발생한 또 다른 사례들은 어떤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200만에 달하는 후투족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도 마다한 채 르완다 국경 난민촌에 앉아있다. 후투족 지도자들이 다 용서했다는 투시족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확성기로 소리치며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투족 대표들은 돌아가면 다 죽일 거라고 말한다. 후투족이 투시족을 50만 명이나 살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복수를 노릴 것이다. 역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미군은 전쟁통에 갈라져서 단구대를 따라 형성된 구유고슬라비아의 분리국가 4개국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나 역시 발칸반도 사태는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해바라기를 다시 읽은 뒤로는 발칸반도 사태를 현대라는 시점에 표출된 반복되는 역사의 주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시 보게 됐다. 수필가 랜스 모로우의 지적처럼 비용서가 지배하는 곳에는 뉴턴의 법칙이 작동한다. 모든 만행마다 그와 똑같은 역방향 만행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시몬 비젠탈의 친척 8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신시아 오지크나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지식인들의 입에서 그토록 매몰찬 말이 나오게 한 정권인 나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청소 계획에 세르비아인을 포함시켰다. 1990년대 세르비아인들이 수만 명을 살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치가 발칸반도를 점령했던 1940년대 독일인과 크로아티아인들이 죽인 세르비아인, 집시, 유대인은 수십만에 달했다. 역사의 기억은 죽지 않는다. 이번 전쟁에서 독일의 신나치주의자들은 크로아티아와 동맹해서 싸우려고 자진해서 입대했고 크로아티아군 부대는 나치 깃발과 구 크로아티아 파시즘 휘장을 뻔뻔스럽게 휘날리고 다녔다. 그런 일이 없게 하자는 나치 대학살 생존자들의 표어는 또한 세르비아인들로 하여금 유엔은 물론 사실상 전 세계의 반기를 들게 했다. 크로아티아인이 세르비아인 거주지역을 통치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리라. 이슬람 교도가 통치하는 일도 다시는 없게 하리라. 이슬람 교도와 붙은 마지막 전쟁 때문에 5세기 동안이나 터키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가. 비용소의 논리로 볼 때 적을 치지 않는 것은 조상과 그들의 희생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복수의 논리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복수에는 결코 끝이 없다는 점이다. 복수심은 안갚음하고 싶은 욕심이다.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불타는 욕망이다. 복수의 문제점은 원하는 바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양편은 절대로 동점을 이룰 수 없다. 공평한 상태는 오지 않는다. 복수할 때마다 가동되는 연쇄 반응은 항상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다. 복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 다 고통의 에스컬레이터에 묶어놓는다. 공평을 찾는 한 둘 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려놓지 않는다. 용서란 불공평한 것일 수 있으나 최소한 복수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방도가 그 속에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중국과 대만,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체첸, 영국과 아일랜드, 특히 중동의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서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거나 그런 기운이 무르익어 있다. 모두 수십 년, 수백 년씩 거슬러 올라가는 분쟁이고 유대인과 아랍인의 경우는 수천 년에 달한다. 저마다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고 자기네가 당한 잘못된 일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신학자 로마노 가디니는 복수에 집착하는 일의 치명적 약점을 이렇게 진단한다. 악과 복수, 습격과 역습, 공격과 방어에 얽혀있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악에 빠질 것이다. 용서만이 타인의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간디는 만인이 눈에는 눈으로 식의 정의 원리를 따른다면 세상은 결국 다 눈 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서의 법칙에 생생한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셰익스피어나 소포클레스의 역사 비극을 보면 무대에 시체가 넘쳐난다. 맥베드도 리차드 3세도 티투스 안드로니쿠스도 엘렉트라도 복수가 끝날 때까지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 그리고 혹시 적 중에 누군가 살아남아 다시 복수를 가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3부작 대부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도 똑같은 법칙을 보여준다. 한편 런던 시내 쇼핑객들을 폭탄으로 날려버린 IRA 테러단 속에도 이 법칙은 작용하고 있다. 옛날 1649년에 아일랜드에 저질러진 만행이 그 이유의 일부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올리버 크롬웰이 1641년에 당한 대학살의 복수로서 내린 명령이었다. 인접국과 분쟁 중인 구소련 공화국들, 스리랑카, 알제리, 수단 등지에서도 이 법칙을 볼 수 있다. 아르메니아는 터키를 향해 말한다. 우리한테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만 인정하라. 그러면 항공기 폭파와 외교관 암살을 중지하겠다. 그러나 터키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란 인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과거에 이란 국왕의 압제 정권을 지지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면 모든 인질을 해치지 않고 풀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고 평화의 사절에 걸맞는 명성까지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지미 카터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는 사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국가적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친절한 말에 총이 곁들여지면 친절한 말만 하는 것보다 소득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존 딜링거의 말이다. 이는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이 왜 연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무기에 소비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준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통한다. 헬무트 틸리케가 독일 정부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처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의 일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그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아돌프 히틀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매달린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거듭 되새기곤 했다. 성경 공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할머니 2사람과 약간 마비 증세가 있는 더 나이든 오르간 연주자가 전부였다. 마침 밖에서는 번쩍거리는 군화를 신은 히틀러 청년단 대부대가 시가행진을 하고 있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딜리케는 이 말씀을 떠올렸다. 밖에서는 군대가 무릎을 펴고 발을 들어 행군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성도 몇 명이 기도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내가 종종 느끼는 심정을 표현해준다. 비은혜의 위력 앞에 배치된 믿음의 무기는 실로 무력해 보인다. 물매 하나로 핵탄두와 싸울 수 있을까? 그러나 역사는 은혜에는 은혜 나름의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대한 지도자는 화해에 이르는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라크 통치자가 사담이 아니라 사다트였다면, 또한 유고슬라비아 폐허에서 링컨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현대사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정치는 국경, 부, 범죄 등 외면을 다룬다. 반면 진정한 용서는 정치에 답이 없는 인간 내면의 악을 다룬다. 지독한 악은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처럼 사회 구석구석 퍼져나간다. 한 사람의 기침에 버스에 탄 승객이 다 감염되는 것이다. 그러나 약은 백신처럼 한 번에 한 사람씩 투여해야 한다. 은혜의 순간이 이르면 세계가 숨을 멈추고 말을 잊은 채 진정 용서가 약이라는 데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벨페스트 서부 작은 마을에서 재향군인의 날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개신교 신자들 위로 IRA가 던진 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11명이 죽고 63명이 다쳤다. 이 테러 행위가 다른 많은 테러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부상자 고든 윌슨의 반응 때문이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민 와서 포목상을 하던 신앙심 깊은 감리교 신자였다. 폭탄이 터지자 윌슨은 20살 난 딸 마리오와 함께 콘크리트 벽돌더미 1.5m 아래에 갇혔다. 아빠 정말 사랑해요.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던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척추와 뇌에 중상을 입은 마리는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숨졌다. 후에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 당시 정치가들이 한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든 윌슨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도 그 고백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은혜는 폭파범들의 파렴치한 정당한 논리를 이기고 우뚝 솟았다. 윌슨은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다. 딸을 잃었지만 원한은 없다. 상대를 욕한다고 마리 윌슨이 살아나지 않는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딸이 마지막 남긴 말은 사랑의 말이었다. 고든 윌슨은 여생을
그 사랑을 좇아 살기로 다짐했다. 그 주에 윌슨이 BBC 라디오를 통해 비슷한 인터뷰를 하던 중 어느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온 세계가 울었습니다. 퇴원 후 고든 윌슨은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화해 운동을 펼쳤다. 폭탄 테러에 보복할 참이던 개신교 과격파도 윌슨의 명성 때문에 그런 행동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윌슨은 딸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폭력을 반대하는 강연을 다니며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을 후렴처럼 반복했다. 그는 IRA를 만나 그들을 일일이 용서하며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만큼 피를 흘렸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아일랜드는 마침내 윌슨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에 이른다. 1995년에 윌슨이 죽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와 전 영국이 하나같이 남다른 은혜와 용서의 정신으로 유명해진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 시민에게 깊은 예우를 표했다. 보복성 폭력과 대비된 그 정신, 평화를 심고자 했던 그 삶은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갈망하던 평화의 상징이었다. 엘리자베스 오코너는 말했다. 우리의 심령을 억압하고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고 갖가지로 회방한 자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 평생 가장 특별한 일이다. 10년 전 또 한편의 용서의 드라마가 잠시나마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청부 살인자로 자신의 암살을 시도해 거의 성공할 뻔했던 메모알리 아그카를 만나러 로마 레비비아 감옥에 간 것이다. 교황은 말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깊이 감동한 듯 이 사건을 커버 스토리로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랜스 모로우는 이렇게 썼다. 요한 바오로는 인간의 활동에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이 어떻게 도덕적 행위 안에 하나로 녹아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요한 바오로는 거창한 일도 실은 인간 가슴의 기본 감정, 미움이냐 사랑이냐에 의해 결정되거나 적어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기 원했다. 모로우는 이어 밀라노의 한 신문에 실린 글을 인용했다.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전쟁, 기아, 불행, 인종차별, 인권 탄압, 미사일 같은 것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 것이다. 모로우는 이렇게 덧붙였다. 레비비아에서 벌어진 장면에는 상징적 광채가 있다. 이는 근래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접한 것들과 기막힌 대조를 이루며 빛을 발한다. 한동안 세간에는 역사의 궤도가 하향적이라는, 즉 세상이 무질서에서 더 큰 무질서로 암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회의가 짙었다. 그러나 레비비아의 상징적 광경은 인간은 구속될 수 있으며 빛을 향해 상향하고 있다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다. 요한 바오로의 행동은 어둠침침한 배경으로 인해 한층 더 빛났다. 텅 빈 콘크리트 감방은 차가운 비용서의 법을 보여주기에 완벽한 배경이었다. 암살자의 운명은 투옥이나 처형이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용서의 메시지는 온 세상에 복수의 길이 아닌 변화의 길을 보여주며 감옥 벽을 뚫고 퍼져나갔다. 물론 교황은 그 먼 옛날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신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있었다. 유대의 엉터리 재판은 역사상 유일한 완벽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길을 기었고 찾아내고 말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친히 역선고를 통해 비용서의 법에 영원한 타격을 가하셨다. 분명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셨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병사, 빌라도, 헤롯, 산헤드린 공회는 다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제도의 껍데기를 벗기고 인간의 심령에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죄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이들이 단지 그 처형자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었다. 십자가에서 오직 십자가로만 그분은 영원히 물고 물리는 비용서의 법에 종지부를 찍으셨다. 용서란 엄청난 악이 저질러진 유고슬라비아 같은 곳에서도 중요한 것인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곳 사람들에게는 공존의 희망이 없을 것이다. 수많은 피학대 아동들이 배우는 교훈처럼 용서 없이는 아무도 과거의 선악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원리는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부관계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온 친구가 하나 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한계에 달한 조지는 탁자를 치고 바닥을 치며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싫어. 더는 못 참아. 지겨워. 더는 못 참아. 이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달 후 친구가 한밤중에 얼핏 잠이 깨보니 2살 난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살금살금 걸어가 아들의 방문 앞에 선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숨도 쉴 수 없었다. 2살 난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엄마 아빠의 싸움을 억양까지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싫어. 더는 못 참아. 안 돼. 안 돼. 안 돼. 조지는 끔찍하게도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비용서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용서가 없이는 과거라는 괴물이 언제 동면에서 깨어나 현재를 삼킬지 모른다. 나아가 미래까지도.